아사베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만 한 절씩 나눠서 봅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제목을 서원기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서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서원기도는 하나님께 약속한 기도를 서원기도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한 기도, 내가 꼭 지켜야 되는데 사실은 그 서원기도, 약속이라는 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여, 요셉의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요셉을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얘기할 때에는 어디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애굽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누구처럼요? 목자처럼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의 말이죠. 나는 너희의 목자라. 우리는 주의 무엇이라고요? 양이라고요. 양은 어떻게 하죠? 목자를 따라가죠.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이끌림을 받아 나왔죠. 우상 숭배, 세상의 모든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가운데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이끌어내셨단 말이죠. 이끌어내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언제까지냐? 내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예요. 그렇죠?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누구와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구원받으시는 거 제가 장로님 구원시켜드리지 못해요. 우리 권사님 구원받는 거 제가 시켜드리지 못해요. 단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 몫이에요. 그러면 구원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함께 노력하는 거죠. 구원의 길까지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그럼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내야 될까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이삭을 아들로, 그리고 또 누구를요? 야곱을 아들로, 또 누구를요? 어디서 나오는 소리예요? 또 누구를요? 요셉을요. 그렇죠? 그렇게 요셉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뜻을 이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가운데에 당신의 약속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번성하게 하실 때에 그 번성을 분명히 약속하셨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루어졌어요.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이들이 세워졌지요. 그런데 그들의 번성함을 증명해내고 두려워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애굽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주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의 배경을 보면, 자,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부름받았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따라갔어요. 순종함으로.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인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 그렇죠?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르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아주 역사의 큰 두 축을 볼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죠. 내가 이들을 통하여라는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그들에게 가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따라가려고 했어요? 안 따라오려고 그랬어요? 따라가면서도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계속 따라가려고 했어요? 자, 이것으로 볼 때 결국은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거기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해요. 이 말은 즉슨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죠. 역사하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누구한테 주셔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깨달을 수 없는 존재,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몰라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짜 그 죄를 어떻게 하세요? 물으세요. 근데 몰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묵인해 주세요. 그런데 알면서 지은 죄는요? 알면서 지은 죄는 책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진멸당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돌아서고 회개하는 자들은요, 용서해 주시지만 죄가 없다 하진 않으세요. 이러한 인간의 본질, 이 죄에 대한 본질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셨잖아요. 양은요 앞에서 누가 가면 따라갑니다.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을 키우는 동네에 가보면요, 기가 막혀요. 이렇게 줄이 있어요. 길이 나 있어요. 왜 길이 나 있어요? 앞에 녀석을 따라가니까요. 제가 그 길이 희한하게 많이 난 나라를 알아요. 나라 이름은 까먹었는데 굉장히 초원 나라예요. 언덕이 많고. 근데 그 나라에는요, 가로로 줄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저 길이 무슨 길인가 하고서는 한참을 봤는데 양이 오더라고요. 그 길로. 앞에 한 놈이 가니까 그 길로 막 50마리가 쭉 따라가니까 길이 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갑니다. 앞에 있는 녀석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따라서 떨어져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죠? 목자가 필요한 거죠. 길잡이가 필요한 거죠. 제목을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제목, 그러니까 이 아삽의 후손인데, 이 아삽의 후손을 통해서 이것을 전하게 하신 것은 무엇을 전하게 하셨다? 증거를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증거. 무슨 증거요? 서사님 에두이라고 적혀 있죠. 이 서사님 에두이라는 것은 새벽예배 나오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뜻입니다. 백합꽃의 증거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자, 솔로몬의 영화가 무엇보다 못하다고요? 백합꽃 한 송이만 못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뭔 소리야? 어떻게 백합꽃 하나도 못해? 솔로몬의 영화가? 솔로몬이 누린 부가 그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이 백합꽃 증거라는 건, 백합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럼 백합꽃을 보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겁니다. 그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의 창조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소사님 에둣. 그 증거를 누가요? 아삽의 후손이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지금 무엇으로 나타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 증거, 그분의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증거를 볼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 자들은 무엇을 하게 되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들었으니까요, 알았으니까요, 순종한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는 언제 기록된 거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공격받을 때 기록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공격받고 있고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이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목자를 찾을 때 어떻게 찾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오늘 다 보지는 않으셨어요? 3절, 17절, 19절에 보시면 후렴구처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뭐라고요?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주 잔혹한 자들이, 아주 포악한 자들이, 유명하게 소문난 이들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공격을 당하고 그들에게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일보 직전인데 그 가운데에 이렇게 고백하죠. 자, 이제 1절 중반절 하반절로 가보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신 분들은 그림을 가져나올 걸 그랬나? 그 언약궤 있죠? 언약궤 위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들이고 있는 장면이 모습이 있어요. 이 천사는 뭐죠? 사실상 그것은 인간이 그렇게 인식을 해서 그 모양을 만든 거지 천사는 영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이거는 복수 개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한 그룹.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 그 부리시는 영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좀 구해달라고요. 우리 좀 지켜달라고요. 이스라엘이 멸망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누구에게 해요? 그룹을 통하여 그 가운데 앉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구약의 기도를 잘 보세요. 구약의 기도가 굉장히 원초적입니다. 순수한 게 많아요. 근본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읽는 재미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 읽는 그 의미의 뜻이 우리 마음에 막 이렇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네. 근데 왜 그렇게 고백했는데? 무엇 때문에 거기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라고 접근해 보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거기엔 딱 한 가지 주제로 끝나요. 무엇 때문에 기도한다고요? 죄 때문에요.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요. 무엇을 놓고 기도한다고요? 구원을 놓고 기도한다고요. 최병일 집사님이 오늘 못 오셨잖아요. 이제 권사님도 같이 못 오셨는데 요즘 코로나는 코로나도 아니네요, 그렇죠? 그나마 감사하지만 그래서 검사를 보니까 증세가 나왔다고 그래서 조금 감기 몸살 기운은 있으시다고 전화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스스로 격리 들어가셨어요. 요즘은 3일 격리더라고요. 4일인가요? 올 한 해 겪으신 어려움이 많으셔가지고 솔직히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철렁했어요.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도요. 속으로는 그랬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번 한 해에 이렇게 저렇게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어려움을 그렇게 많이 겪으셨는데 코로나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코로나요? 막 그랬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연약하고 지치고 힘들었던 몸을 이제 추스리려고 그랬는데 또 코로나입니다. 주님, 다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저도 문자 드렸어요. 누구를 의지하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지금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은 누구를 가장 대표로 상징하는 지파냐면 북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지금 이곳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특별히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고 찬양해야 되고 찬양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던 그들, 바로 찬양의 지파 아삽, 그의 후예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구원하러 오소서. 여기서 오소서라는 말이 오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일어나세요, 그만 주무세요, 이런 뜻이에요. 재밌죠? 참 이 표현이 시니까요. 이런 겁니다. 주무시는 것처럼 아무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것 같아서 혹시 주무세요? 주님, 우리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일어나 주세요. 오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범죄 속에 악한 모습을 보였던 이 북이스라엘의 지파 안에 있었던 찬양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몸부림치고 어려워하는 이들 가운데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죄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세요? 회개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그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아삽의 후예들은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해서 다 죽은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살아남은 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분 앞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해 주신 이들이, 그 살아남은 이들이 바로 이 시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준 거예요. 다 죽어버렸으면, 여러분 멀리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처럼 카톡이 오긴 하나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리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옆에,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자의 증거가 뭐죠? 그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 기도하는 자들로 지금 구원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삽의 후예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겁니다. 살아있는 자의 호흡. 호흡이 없는 자는 죽은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대부분은 다 죽었습니다. 세상의 심각한 타락 앞에서 그들은 기도할 줄도 몰랐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죠? 알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들의 입에서 증거됐습니다.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바리새인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죠? 그것이 믿음의 삶이잖아요.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게 믿는 건 아니죠. 믿음을 증거해내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말과 행동과 생각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생각에 머물러 있는 지식적인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그 생각을 삶으로 나타낼 때 내 말의 언어가 어떤 언어로 나오고 내 손길에 어떠한 따뜻함이 전해지며 내 삶 가운데에 무엇이 실천되어지는 것인지를 나 스스로 내가 나를 볼 줄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3절 하반절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것이 3번 반복됐다고 그랬어요. 7절과 13절이에요. 자, 보세요. 구원의 빛을 내게 비춰주소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춰주고 계세요.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피곤해도 졸려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서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니 더 부담되고 힘든 건 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렇죠?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찌나 부족하고 부족한지. 그러나 그 부족함을 느끼는 자의 삶의 모습 속에는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오전에 기억나세요? 겸손이라고 그랬죠. 겸손을 어떻게 나타내시겠어요? 근데 그 겸손을 위해 애쓰는 삶이 경건의 삶이라고 그랬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아삽의 지파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라는 거.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죽어가고 있다는 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자만이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건데, 마태복음 6장 33절 뭐였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것을 놓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다 망했습니다. 그 망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세요. 멸망하는데 무슨 성취입니까? 무엇이 거기에 나타나기 그렇게 말하십니까? 여러분 다 망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유다의 혈통으로 누가 오셨어요? 유다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도록 쓰임받은 신실한 부부가 요셉과 마리아죠. 그들에 대해서는 별로 정보가 없지만 그들의 일반적인 역사 안에, 유대인의 역사 안에 전해지는 기록을 보면 그 가문은 굉장히 신실한 가문이었어요. 성령께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셉아,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믿은 거예요. 마리아도요,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요, 다시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셔야 돼요. 주님 역사하게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믿는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 가운데에 역사는 나타납니다. 4절에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지금 진노는 임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있는 진노는 지금 그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들이 피 흘리고 있고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수르 앞에 두려워하는 북이스라엘, 바벨론 앞에 두려워했던 남유다. 그러면 이 세상 타락 앞에서 고난과 핍박과 배고픔 속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우리도 보고 있잖아요.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 가운데에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 있었죠. 멸망의 죽음과 순교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들, 살아남아서 끝까지 순교적 삶을 살았던 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잖아요. 구약에서는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받은 자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뜻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는지를 우리는요, 이 삶에서 증명해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으로, 지혜와 명철함으로, 능력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최종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나타납니다. 앞으로도 누가 재림을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이거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누가 얘기해도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도 넘어가더라고요.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도 응답,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북이스라엘을 향한 기도는 결국은 멸망으로 응답이 되어져서 범죄자들의 최후가 나타났고, 남유다를 향한 기도도 결국은 멸망으로 응답받았지만, 그것은 무엇 때문에? 다 범죄 때문이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남은 자들로.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코로나가 민낯을 다 드러냈죠. 우리나라 전체 교회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죠. 민낯이 드러났어요. 교회 안에서도 민낯이 드러났죠. 그동안 하기 싫었던 거 2년 동안 안 하다 다시 하려니까 절대 못해. 안 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감당해야 될 주의 사역인데, 미래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이제는 여기 있는 거 그냥 말해버리잖아요. 나는 안 할래요. 못 할래요.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차량 운행하신 분 한 분이 막 지역 누구한테 좀 쿠사리 좀 들으셨나 봐요. 차 좀 잠깐 세웠다고. 근데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그냥 지나가셨는데 알게 됐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감내하는 거잖아요. 인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무엇으로 감당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무엇으로 한다고요? 앉아서 울고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 눈물로 기도한 것을 오늘 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눈물을 마실 정도로. 눈물을 마실 정도로. 아마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막 눈물이 입을 막 들어갈 정도로 울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눈물을 마시는 거예요.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런데 지금 아삽의 후예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멸망당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어려움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눈물로 기도해 보셨는지요?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호소가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주여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를 버리는 자는 나도 버릴 것이고 나를 찾는 자들은 나도 그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눈물을 흘려도 범죄한 죄인들의 모습은 결국은 분쟁과 다툼 속에 사라져갔습니다. 우리 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아멘. 누구 때문에 지금 원수들이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어나가는 이들 때문에 비웃음이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누구였죠?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었어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 에돔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혈족들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비웃음거리가 된다? 결국은 누가 누구를 비웃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비웃는 거예요.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또한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또 애굽이라든가 이 시대의 그들의 상징적인 건 뭐냐면 다툼이었어요. 다툼. 항상 다퉜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아몬과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과 뭐를 했어요? 맨날 다투려고만 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다툼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블레셋이었죠. 그렇게 다투는 자들은 다 망했습니다. 다툼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쏠려갔던 이스라엘도 멸망했습니다. 결국은 범죄의 열매는 죽음이었죠. 사망 권세였습니다. 그렇게 다 끝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여기까지 이루시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 봐야 하고. 그래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후광이 아니라 진짜 얼굴에서 빛난 이들이 있었어요. 구약엔 누가 있었죠? 그래서 얼굴을 가렸잖아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온 게 아니라 광채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세로 하여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를 보고 뭐라고 그랬죠? 저가 신이다. 누가요? 모세가요. 모세는 그걸 읽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세는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여기에 경건이 생긴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심령이 느껴지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했죠? 얼굴을 가린 거죠.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요. 자, 또 한 분 계세요. 정말로 너무 눈이 부시도록 사람들 앞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젠 실제로 오신 거예요. 본인이. 그러한 광채를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아삽의 후예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흩어지고 하는 곳에 나눠 다시 남유다로 흩어져간 몇몇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회복의 역사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 의해서, 그렇죠? 그들이 기도하며 주님의 광채를 알고 그 빛을 바라보며 그 빛으로 삶을 살아내는 이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앞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이루어질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구원받은 자의 증거를 나타내야 돼요. 그럼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내시겠습니까? 실질적인 것으로 다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입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지요? 상대방이 그것이 내 사랑하는 아내든 남편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 모든 누구든 그에게 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서, 그렇죠? 알아서 기도할 때 진짜 서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실 간구.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입술에 주의 말씀과 고백을 전하면서 나누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